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요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물론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은 이 다음에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니느웨가 걸어서 다니는데 3일 걸릴 만한 큰 성읍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왕궁이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가 컸겠다, 규모가 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읍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거리상으로 큰 성읍이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이 생각할 때 큰 성읍이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전할 때 얼마가 걸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까 시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나가 3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도시였다.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3일 동안 걸어야 될 거리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3일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는 행동은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뭔가 부족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선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요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회개했대요. 베옷을 입고 돌이키기 시작했대요. 그 짐승에게도 금식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시 자비로우시다, 역시 하나님의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요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반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굳이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의 상황과 더불어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요나가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요나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던 이 요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특별히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부모님이 혹 좋은 말로 혹은 훈계로 타일러서 그 아이를 책상에 앉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았어요.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책상에 앉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그 원하는 바람대로의 행동을 하지 못한 그 아이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분명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시원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함께 읽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고백은 대단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잖아요. 요나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이 내 영혼까지, 그러니까 내 장기 모든 것까지, 내 호흡까지 막을 정도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내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있어서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되게 그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사실 살펴보니까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요나의 고백이 분명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일까 그냥 살펴보다가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이런 고백과 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요나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고백을 요나가 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 다른데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원어로 좀 살펴보면 좀 더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시편 18편 6절 말씀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어떤 부분을 보면 닮아져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저게 뭐가 닮았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시편의 고백들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생각하면서 요나가 그 순간에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그 목이 차 있는 순간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이미 익숙하고 어쩌면 머릿속으로 암송도 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들, 그 순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어쩌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요. 그러니 요나의 고백은 그냥 외마디 비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미사역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동원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회개의 말과 거창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거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할 겁니다. 하지만요, 종종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또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 심지어는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백과 결단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그저 제자리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는 지식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아는 대로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왜 요나는 그렇게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읽기 전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 본문 똑같이 읽었고요. 또 오늘도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뭐가 있을지 살펴보셨나요? 말씀 읽고 나서 바로 질문할 것이지, 읽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이신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표현이에요. 나, 내가, 나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제가 한글로 세어봤는데요. 이 10절까지 말씀,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라는 표현, 이 관련된 표현이 22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지금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주변 돌아볼 여지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구절처럼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22번의 모든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여, 내여, 나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어떤 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요나, 너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거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래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요나에게 그곳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 그 니느웨를 바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돌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확정할 수 있냐고요?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가기 싫었으니까. 왜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악랄한 곳이고요. 악한 짓으로 모든 정복자들에게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줬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자신이 빠지기 전에 배에 남겨져 있었던 선원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미 그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난 다음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 두 가지의 부류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누구는요? 자기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애타게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시선을 두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 자신에게 닥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상 앞에 앉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방법도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대요. 여기서 토했다라는 말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어떤 그 불편한 것을 밖으로 다시 뱉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자신밖에 모르는 그 태도에 대한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토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소화돼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요나의 다음 행선지도 어찌 되었던 간에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만 두어서 자신의 상황만 이따만큼 더 크고 이따만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와 함께 하시고 그 요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의 원인, 그 믿음을 이끌고 가는 그 바닥에 깔린 원리를 자신에게 찾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판단하고
때로는 구분짓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내 믿음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요, 반대로 내게 있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 부스러기 가지고 나는 믿음 있어 으쓱거리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떠올려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강도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하시기 바로 직전에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여,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제게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수 있는 사람은 제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뿐입니까?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체 끌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삶의 그런 과정들을 쌓아가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든 과정도,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인간 스스로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이유와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득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그거 믿니? 이런 이야기들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설득에 납득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요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요나가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요나가 준비되기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물고기로 토해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시선을 내 안에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일하심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의 입 가운데 고백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래요? 10여 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요나까지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요나까지도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대단한 신앙의 삶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나를 당신의 그 뜻 아래 두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내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부스러기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기꺼이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